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다라는 뜻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크게 오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의미를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얻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성경 말씀이 답을 준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는 찬양이나 간증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위로를 받고 심지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정서적 터치가 있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은혜 받았다. 둘째는 신학적인 차원에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은혜의 본질적인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깊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다 주님의 은혜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차원에서입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초월적인 평안을 경험할 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때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이겨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심지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거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럴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설교 직후에 내 상황에 딱 맞는 설교를 통해서 위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고난 중에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고 평안할 때, 또 응답이 되었을 때에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또 회개할 때에는 부족한 나를 여전히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있던 민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린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충실된 백성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언약을 맺기까지 이스라엘은 종종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과 또 신뢰에 대해 더욱 북돋아주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앞에 한참 앞이지만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6절 계속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후에 하나님은 언약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19장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언약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즉시 배반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아론을 압박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우리는 은혜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위대하심, 그런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것을 건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비참한 잘못된 일을 범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문제가 지도자의 부재를 마치 하나님의 부재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불안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가 주님을 만나러 간 이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더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더딤이라는 이 단어가 미루다, 연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요. 한 5살, 6살 때쯤에 이제 아파트 안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 엄마가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또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제가 이제 원래 TV를 안 보여주는데 이제 유튜브로 이제 그 TV 영상으로 이제 만화 같은 거를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금방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이면 갔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금방 엄마가 여기 마트 갔다 오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제 마트를 갔는데 제가 이제 마트를 갔다가 그것만 사고 와야 되는데 이제 뭐가 또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가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체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생각했었는데 한 20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펑펑 울면서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고 했더니 엄마가 사고가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넘어오지 않아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불과 10분 정도밖에 약속된 시간보다 더 늦어지지 않았는데 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지체한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다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나? 아니 짐승들에게 잡혀 먹었나? 어떠한 상상을 했는지 성경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체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나? 너무 힘들어서? 그리하 해서 그들을 하여금 당황하고 분개하게 만들었다고도 충분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대리자로 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장시간 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저는 백성들의 상태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립적인 신앙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저의 그 아들 5, 6살 때의 모습처럼 엄마가 갔다 온다고 약속을 했으면 10분이고 20분이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엄마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 수많은 것들을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부모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를 조금 더 의지하면서 모세가 오지 않는 거에서 너무나도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이렇게 찾아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 안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기대에 부응하는 신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지,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으로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무엇이라고요? 더딤을 보고 그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또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눈에 보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내가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여러분 신이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지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가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우리의 죄가 들어오는 이제 계기가 되죠. 나무를 봤습니다. 눈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나무는 원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자체에서 나무를 본 즉시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니까 내가 저기에 있는 열매를 먹는 그 순간 나에게 무언가 더 많이 지혜로워질 것 같은 모든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탈만한 그 무언가를 보느냐는 것이죠. 오늘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온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보는 것에 약한 것인지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던 우리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도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면 다 그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고 나에게 이로울 것 같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것일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보이는 것이 더 번듯하고 그럴싸해야지만이 사람은 그것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신도 우리가 눈에 보여서 그럴싸해야지만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의 형식도 갖추었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 땅에서 자기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 아론은 절기를 선포합니다. 아론은 이 날을 여호와를 위한 절일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고대 이방 종교의 그 축제는요, 음주와 가무 및 부도덕한 성행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와핑이라고 주식적인 용어 말고요. 성적인 용어로 부부들이 상대를 바꿔가면서 섹스하는 것을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행위들이 이것이 지금에서 나타난 죄악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방 종교들의 한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제단 위에서 수많은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지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들이 무엇이라고요? 애굽 생활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던 백성들은 이날도 그런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 절기는 여호와께 바쳐지는 절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아론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건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지도자의 무지함과 무분별함이 이런 백성들을 잘못된 길을 그대로 방치하게 둔지를 참 처절하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1절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함을 달래고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를 위한 종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설교고 은혜로운 설교고 은혜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은혜가 안 되는 예배인가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되는 예배고, 은혜로운 예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가 다 은혜 받았다거나 아니면 단 한 명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좋았다고, 어떤 사람은 별로였다고 하고, 이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연수나 믿음의 분량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관람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설교 평가단에서 앉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나의 허전함과 슬픈 마음을 위로받기 위하여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래서 내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금송아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왜곡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을 홍해를 건너면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한 문장에서 여기 동사 인도할이라는 것이 3인칭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유일신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일에 여로보암도 열왕기상 12장 28절에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서 또 이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할 때 그 역시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3인칭 복수의 동사를 쓰게 됩니다. 이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에서 만들어낸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신들 중에 신이 아닌
나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4년도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4년도는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안 들리는 척, 못 들은 척 한 10년 넘게 모르는 척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역을 했다가도 내려놓고 청년부로 다시 평신도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청년부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월부터 정확하게 2004년 1월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저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던 저에게 고등부 예배 때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예배가 시작하는 그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작년 예배 때 드릴 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설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하게 청년부 예배 때도 동일하게 설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찬양하는 시간부터 내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월 말 4월 초부터는 토요일 날 밤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내일은 교회 가서 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내내 계속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울음의 원인도 모르겠고 왜 내가 우는지. 그래서 물론 제가 죄인이죠. 그냥 누가 보면은 사연 있는 여인인 것 같이, 그리고 마치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 많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일까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진짜 그냥 꺽꺽거리면서 울었거든요. 1년을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년을 딱 울고 딱 멈추게 해주더라고요. 2005년부터는 안 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길로 나서 이제 사역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사역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사역을 한참 하다가 1, 2년인가 2년 하다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저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인적인 은혜로 저를 만나줬던 그 기억이 2004년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20년 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은혜를 예배 때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여전히 오래된 옛 추억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은혜를 사모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모하되 내가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임재가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밭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예배를 관람하러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울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알면은 설교를 들으러 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아까도 계속 불렀었는데요, 다시 일어나 함께 가사를 한번 기억하면서요, 찬양이 낯서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가사를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사를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이 떠.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아버지를 만나.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에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내어드리리.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만족과 위로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받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의 관람자나 설교의 평가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에도 조급해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지도자나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립적인 신앙을 갖게 하소서. 아멘. 내 욕망을 투영하여 만든 나만의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하신 주권자로 모시게 하소서. 아멘.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20년 넘게 달려오면서 예배의 감격이 돌아보니 2004년 주님이 부르시기 그 전의 자리였습니다. 여전히 사역의 자리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위로를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있었던 나의 자리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설교의 평가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기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